주님 평화. 네, 오늘은 저의 못난 손인사로 저의 예, 축복을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연중 2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하루가 상당히 좀 쌀쌀했는데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어, 내일 복음 한번 또 함께 나누면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호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네, 내일 월요일 그 미사는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미사입니다. 그냥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또 함께 나눠볼 복음 문장을 좀 살펴본다면 혼인잔치라는 것과 신랑 그리고 손님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뭐겠습니까?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예요. 즉 이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구원의 잔치고 그리고 희망의 잔치고 영생의 잔치, 천상잔치죠 결국. 천상잔치인데 이 천상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약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손님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손님들은 결국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신랑이 원래 하늘나라에서 그 천상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자이신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천상 무리들과 함께 원래 그런 기쁨의 환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육화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육화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그 살아있던 그 시대에 제자들은 신랑 잔치 주인공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들은 그 제자들은 그 천상의 잔치의 기쁨을 그 시대에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막 지워지네요. 지 혼자. 차별화 전략. 남들과 똑같은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공약으로
우유를 하루에 200짜리 주던 거를 500ml로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딸기 우유를 주겠습니다. 나는 초코 우유를 주겠습니다. 하고 다들 우유를 가지고 공약할 때 어떤 사람이 저는 아예 우리가 소를 키워서 우유를 생산해내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차별화된 거겠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그게 그거나 할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면 막 비슷한 공약을 금액 차이 혹은 어떤 기간 차이 혹은 어떤 절차 차이 정도로 해가지고 똑같은 공약을 많이 내요. 그런데 여기서 재난지원금 이만큼 하겠다. 저쪽에서는 저만큼 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들었을 때 크게 차별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유형으로 표심을 공략해야 사람들이 하고 귀가 띄고 좀 더 그 후보에게 관심을 갖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허경영 씨가 참 너무도 얼떠당떠하는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은 공약을 막 내세우는 것 같지만 원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차별화가 돼서 우리들이 허경영 하면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차별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단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단식을 안 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인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 또 젊은 제자들, 바리사이를 꿈꾸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야 이거 되게 새로운데, 독특한데 하면서 더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것이고 그 당시에 시대를 살던 우리 꼰대 어르신들, 그러니까 율법에 묻혀 사시던 분들이 봤을 때는 저런 이게 꼰대인가요? 저는 꼰대가 아니라서 이게 꼰대 같아요. 그죠? 꼰대가 아니라서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예의도 없고 근본도 없고 저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떤 차별화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차별화의 이유는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천상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근처는 그 마땅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갔을 때 남겨진 제자들은 많이 슬퍼하잖아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하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천상잔치를 가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목숨을 바쳐 그 잔치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그 잔치를 알리고 그래서 그 잔치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도록 이끌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 이게 당연히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계약과 새계약, 이거는 옛계약과 새계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회개와 진짜 회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짜 회개는 아니에요. 진짜 회개와 회개의 차이가 단지 여기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첨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회개는요, 제가 회개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는 되게 못하면서 제가 돈 개념이 좀 없어서 회계는 항상 회계하면 돈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 주제에 회계라고 썼네요. 자, 회계와 회계의 차이인데요. 여기 앞에서의 회계는 헌부대와 같은 회계예요. 즉 나름대로 회계를 해서 새 포도주를 붓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옛 죄의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회개를 해서 이 포도주를 채워 넣는다 한들, 즉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성혈로도 볼 수 있겠죠. 주님을 모신다 한들 못 버티고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옛죄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님 부르고 성체 성혈을 모신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도 똑같은 요것은 새 포도주예요. 맞아요. 요것은 같은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즉 어떤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내 상태, 나의 이 정신 상태,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진짜 회개라고 진짜 회개하는 이 새 포도주 부대는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거듭난 육체, 거듭난 정신. 거듭났다는 게 중요한 거야. 거듭남. 이게 뭐냐면 달리 말하면 새로남이에요. 새로남. 그리고 이 새로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가 반복되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 포도주가 다음날도 새 포도주를 담는데 이거는 다음날이 되면 헌 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도 같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회개를 할 때마다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 새 몸,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너무나 많이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 찢어지죠.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습이 안 돼요.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냉담하게 되고 고해성사 볼 때도 진짜 회개하는 분명히 회개의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성찰할 수가 없죠. 찢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인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피상적인 죄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헌 포도주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거절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혹시나 들어가려고 하면 재빨리 버릴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부대, 즉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오늘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주님 평화.